며칠 전에 이제 방학이라 저희 집에 우리 손녀가 왔는데 갑자기 걱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살짜리가 무슨 걱정이 있나,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뛰어놀고 그리고 건강한데, 그랬더니 자기가 키가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좀 재달라고. 그래서 키를 재봤습니다. 키를 재보니까 1년 전보다 한 2인치 정도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주면서 너 자랐어, 걱정하지 말어. 그러니까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말하는 거 잘 듣고 열심히 하면 키가 잘 자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정말 얘가 다른 애들보다 덜 자라면 어떡하지? 특별히 미국 애들하고 같이 자라는데 그도 할아버지만큼은 크지 않아도 그래도 어디 가도 그냥 꿀리지 않게 자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은근히 마음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참 삶이 자라나고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여물고 성숙해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책임성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보람있는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보람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의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렇죠? 들어보시죠. 성장판 아직까지 열려 있을 때 그 약을 먹으면 잘 자란다고 그래서 성장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수술해서라도 그 키를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치 자라도록 키를 키우는데 5만 불 든답니다. 수술이. 러시아에서 개발된 그 치유법인데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키가 크고 자라기를 원하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고 또 그 자라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또 성숙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쓴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정말 본인 자신은 보람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성숙한 성도는 알고 믿는 것을 실천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연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액션으로 행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하고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것이 되어지지 못한 것이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것이지요. 짜투리지요.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고 참 건강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샬롬,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은 통전적입니다.
앞과 뒤가 같고 그리고 안과 밖이 같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이것을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안과 밖이 같아. 처음과 나중이 같아. 그렇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참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성숙한 성도는 이것을 행함으로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이지 완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성숙한 신앙은 출발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지, 삶이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아직 미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의 성숙은 말하고 믿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내가 믿는 바 그대로 내 성품과 인격을 수련해 가고 외적으로는 그것을 생활에 옮겨서 실천해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녀의 삶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습니다, 아멘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는 믿습니다, 아멘을 행함으로 옮기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메시지는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를 넘어서 힘이 들어도 믿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집안도 참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이고 그 아이도 교회를 잘 나가던 아이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왜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하는 그 가게의 주인 되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말하는 거하고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거하고 그 가게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자기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그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믿는 것 같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참 그 말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삶이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부조리, 이것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신앙을 가진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믿어도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것을 말하고 굉장한 것을 떠들면서 삶은 없는, 그 행함은 별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휴 이거 꽝이네 라고 실망감을 줄 때에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부작용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여파가 상당히 큰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하면서 실천이 없는 신앙의 허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천, 희생, 그리고 그 순종이 없는 신앙은 그것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탄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습니다 할 때까지는 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데까지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데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이, 많은 사람의 신앙이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평화와 기쁨을 주십시오. 내 삶의 삶의 길이 참으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데까지는 기쁨으로 따라가는데, 그러면 너를 부인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내려놓아야 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 것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라고 얘기할 때 많은 이들은 거기에 추천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바라면서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을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왜 좋은 것입니까? 열매가 있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뭐가 좋은 겁니까?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지요.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지요. 그것은 괜히 힘쓰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열매는 내적인 열매, 곧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열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함의 신앙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변화의 역사, 주변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열매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990년 12월 미국 PBS 방송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영혼의 무기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진행해 나가던 해설자가 그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다.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래서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있어져야 될 행함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사람은 고민하는데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성취할까,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한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프로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불란서 중남부 지방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휴가넷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단체였는데 약 5천 명 정도가 그곳에서 모여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수천 명의 유태인들을 보호하고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만약에 그 유태인들이 잡혀서 그 나치스에게 잡혔다면 그들은 다 게스트챔 모여 들어가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받을 참 어려움과 그리고 피해를 충분히 그들이 감내하면서 그들을 감춰주고 보호해주고 탈출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용기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희생이 올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대신 잡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의롭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들의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삶의 그 원리와 그 목적을 위해서 가감없이 자기 자신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위대한 사람들로, 고마운 사람들로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지속적으로 저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책임 있게 감당해내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감정적인 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어떻게 이렇게
그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율을 맞춰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이 언제가 돼야 저 자신이 저렇게 안정을 찾을까? 왜 저렇게 불안해하면서 왔다 갔다 할까? 여기 조금 하면 거기서 투닥거리고, 저기 조금 하면 저기서 투닥거리고, 그리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언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계시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겠습니까? 저도 눈이 있고 저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데, 변덕쟁이는 절대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 힘들면 나 교회 안 나와, 조금 힘들면 나 안 해, 이런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지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로 받아줘야 상대가 되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어른처럼 기대하고 어른처럼 생각했다가 그만 더 큰 실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과 티격태격 하는 사람 보면, 아, 저분은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구나, 그래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뭐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서 그렇게 성숙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숙한 자로 대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부딪혀요. 왜?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변덕쟁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상황 속이든지 애월하지 그 길을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함께 자라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마디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자라난다는 말씀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당장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내 몫을 챙깁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내 거는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전체를 보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내어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집안에서 다 어른들인데, 어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어른의 모습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게 모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바로 그런 믿음, 그것이 참 성숙한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기적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성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곳곳에 일을 해보니까 아마 교회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기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 그러면 내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것, 그런 자리는 부지런히 쫓아오는데 내가 좀 희생해야 되는 자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 100불짜리 회비조차도 내기를 정말 아까워하고 도무지 그때는 입을 싹 닫고 조용하게 사라져. 그렇다면 먹거리가 생기면 와르르 몰려들어. 이야, 이거 교회도 이렇고 목회자도 이러면 평신도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손 벌리고 그냥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자기가 능력 있게 하는 일인 것처럼 내가 내서 남을 살리고 남을 기르고 하는 일에 떳떳하게 어른 노릇을 해야지, 어디 가서 돈 얻어왔다, 어디 가서 그거 얻어다가 우리 먹었다, 같이 먹었다, 이걸 자랑거리로 여기는 교회라면 그거 구차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교회는 구차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교회입니까? 저는 구차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얻어먹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뭐 6.25 후반에 구제품 밟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가서 그래도 미국 온 사람들이 다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당당하게 해야죠. 책임성 있게 살아야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차하게 하냐 말이야. 왜 구차하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목회자가 떠나고 다시 올 때 목회자를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우선 맞아야 되고, 또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고, 또 왔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누가 길러줬어야 있지 않습니까? 길러줬어야. 뭐 하나님이 길렀겠지,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 가서 자랐겠지. 그런 분들 어디 있어요? 다 능력 있는 교회들이 다 참 그 충분한 서포트 속에서 그런 분들 다 지금 모시고 다 사역합니다. 근데 가능한 한 조금 페이하고,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모시기를 원하는, 아니 차라리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서브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길러서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내면 그분이 어딘가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사역자를 길러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는, 그런 전통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길러냈는지, 아니면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사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기르지 않으면 없습니다. 기르지 않으면 없습니다. 내가 길러야 어느샌가 돌아서 내게 올 수 있는 것이지요. 돈 주고 사람은 사올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받는 것이지, 돈 주고 사오는 것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기르고 정말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좋은 사역자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못 됩니다. 보십시오, 주변 환경이.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이 필그림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을 세웠다는데, 이제 지금 요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버드에서 신학교를 없앤다고 개혁하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 인본주의에 들어가면서 많은 신학교들이 힘이 없어서, 후원이 없어서 문을 닫고 어떤 큰 교회로 그 방 하나를 구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신학생들을 자꾸만 양육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격려해서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을 독려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미래의 이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가 신학생 후원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신학생들 위해서 자금을 위해서 드리는 그 일에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길러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메시지 듣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를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길러야 있죠. 길러야 있죠. 우리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영양과 기운이 유통됨으로 상호 모두가 건강하게 되듯이,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건강하게 하는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유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LA 레이커스 농구팀의 환상적인 플레이였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마치 골프의 그 황제 누구죠? 타이거 우드를 좋아하는 만큼 코비 브라이언트를 저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 은퇴하지 말고 계속 뛰지 왜 은퇴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참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때로는 어떤 게임에서는 혼자서 80점 넘게 넣은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실력이 있고 게임을 독점하게 될 경우에 다른 선수들에게 질투를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다른 선수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아주 잘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는 쫓아가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계속 격려해주는 그 격려자, 그가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해요. 인기도 올리고 페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한 골이라도 내가 잡고 내가 골을 넣으면 더 좋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게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이기 때문에, 전체 팀 스피릿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위 동료들을 도와서 함께 팀 리더로 그가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팀 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그런 그 게임을 보는 관객에게 있어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선수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선수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런 함께 가고자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자라나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관심하고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주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카운슬링을 하게 되는데, 카운슬링 하면서 꼭 말을 하는 것이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어라 라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행복한 부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다 고갈시키고 그래서 끝이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계속 그 안에서 산불처럼 솟아올라 오는 그 싱그러운 그 참 아름다운 맛을 서로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두가 서로가 윈윈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관계,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함께 자라나야 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함께 자라는 일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 잘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 한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기꺼이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른이지요. 누군가가 옆구리를 자꾸 찔러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선 그 성숙도가 아마 요만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만큼이라고 그러냐면, 말하지 않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제 집에. 그것이 뭐냐면 쓰레기 치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닥 훔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통에 음식 치우고 설거지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거, 거기까지가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 집 사람이 하라고 해요.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까지가 우리 집안에서 제 성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남이 할겠지, 누군가가 할겠지, 나는 헌금했으니까 누군가가 할 사람이 있겠지가 아니라, 내가 보면 이건 왜 이렇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motivate responsibility, 스스로가 동기 유발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행동을, 자기 헌신을 내어놓는 사람,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헌신도지,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지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이론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행함으로 나가서 온전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고 드려져서 그래 그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연말이 되어서 이제 신년 헌신 카드 질문을 써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누었답니다. 왜 새해 이제 플랜을 하려니까 어느 정도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는지 보려고 교회에서 했대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귀하는 금년에 몇 주일이나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52주, 50주, 40주, 30주,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설문지를 했답니다. 어떤 교인이 대답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될 수 있는 한 자주 참여하겠음 이렇게 썼대요. 아주 편안한 대답입니다. 근데 아무 책임이 없는 대답입니다. 아무 결단이 없는 대답입니다.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과 자리는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을 통해서는 결코 교회가 무엇을 플랜할 수가 없어. 몇 명이 오는지를 모르는데 밥을 몇 그릇을 준비했는지 알 수가 없어. 등록을 해주셔야 어디 좀 자리를 마련하는데 어떻게 몇 자리나 마련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런 대답을 가지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신앙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거기에 튜업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머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인의 머리이고 신앙인의 그 지도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기에 그 라인업을 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먼저 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 삶의 그 가르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의 삶이고 성숙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구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난폭하고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저 싸움만 하던 때에 저를 봤던 분들이 저를 요즘 만나면 와, 사람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한수 장로님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선주장 장로님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선주장 장로님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할렐루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번에 이쪽으로 가서 김호성 장로님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성경 목사님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그를 가증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이모저모로 조금씩이라도 달라져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180도 갑자기 달라졌다, 어느 집회 갔다가 어느 산상 수련회 갔다가 180도 달라졌다, 이런 거짓말은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사람은 습관의 존재이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차곡차곡 이것이 먼저 켜켜한 듯이 해서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몇 시간 만에 뒤집어져서 totally different person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다시 돌이키려면 켜켜 다시 벗겨내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생겼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변화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 동기가 생겼다는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게 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자체의 습관과 그리고 생활과 삶의 가치와 그리고 목표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참 성숙을 넘어서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이르렀다, 완성되었다라, 그래서 180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에 속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거기에 대해 그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하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왜? 아닌 게 보이니까. 변화되더니 아니잖아. 그 사람 그럼 뭐야? 사기치는 거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실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좀 받으면 그냥 겸손한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없어. 그냥 내 안에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차곡차곡 정리를 해나가면 되거든요. 정리해 나가면 돼.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타나도록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바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꽃이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면으로 진정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두가 다 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그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통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를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We are on the way to be like Jesus. 이태리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라고 하는 분은 라보엠 그리고 나비부인 같은 수많은 명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그가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누운 자리에서 그가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작품을 하나 더 쓰고 싶다 마지막으로 라고 해서 이 산막으로 된 오페라를 투란도트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건 푸치니의 세계적인 아주 참 탁월한 엄청난 그런 작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만류하면서 이거 쓰다가 당신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러자 그 푸치니는 가족들에게 서슴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것을 쓰다가 마치지 못하면 내 제자들이 맞춰줄 거야. 1924년 작품을 쓰다가 그는 그만 원고지라고 그럽니까? 악보지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작업하던 거기에다가 그냥 피를 쏟고 그리고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 2년 후에 그 작품이 첫 연주가 밀라노에서 열렸는데 그 수제자 토스카니니가 그것을 지휘하게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푸치니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서 6호의 작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막 이제 연주가 되어가고 있는 한 대목에 이르자 토스카니니가 갑자기 지휘를 그치고 그리고 돌이켜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까지 우리 스승님께서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마친 후에 그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지지봉을 들면서 그리고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이후 마지막까지 미완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마치기를 애썼습니다. 스승님의 철학과 스승님의 음악의 그 성향과 그리고 우리 스승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이 양식대로 그 비전을 여기에다 표현하기를 애를 썼지만 그러나 어떻게 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면서 음악을 연주를 했답니다. 그날의 그 음악회는 큰 감동이었답니다. 그 후로 이 투란도트라고 하는 작품은 세계적으로 연주되는 오페라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다른 성도들과 성장과 성숙으로 함께 힘쓰는 삶에 애쓰는 바로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무엇보다도 믿고 아는 것을 실천해 가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보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을 잘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영향력을 갖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예수를 닮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